지난 9일 일어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들 생일날 가게 문을 여느라 얼굴도 못 보고 생일상만 차려놓고 나갔는데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 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있다가 아버지만 살고 딸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연이야 어떻든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 중에 아는 분이 없지만 단지 뉴스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면 상실의 아픔으로 애통하는 이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중에 하나는 교우들 중에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장례에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 이런 장례를 집례하면서 4-5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것처럼 심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 넉넉한 것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팔복의 2번째 말씀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것보다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역설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한 자, 희락이 넘치는 자보다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참하고 가난한 형편에 있다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잡다하게 가득 차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내어버리고 가난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비결은 가난한 심령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나아,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잖아, 부자로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더 이해하거나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헬라어에 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9개나 있는데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애통이라는 단어는 가장 슬픔의 강도가 센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말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느끼는 애도, 슬픔을
의미하는 애통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북받쳐 오르는 슬픔, 감당하지 못해 통곡을 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애통함은 우는 것, 통곡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웃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함으로 펑펑 울게 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욥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 엄청난 고난입니다. 비록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 받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 받을래? 물어본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맨정신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사실 고난 자체도 힘든 고난이었지만 아내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 그리고 위로하겠다고 모인 4명의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과 변론해야 되는 비참함 속에 욥은 얼마나 괴롭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고난의 끝에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고백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당하고 애통함을 갖기 전에는, 고난의 문제로 친구들과 고통스러운 논쟁을 하며 애통하는 심정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물 어린 눈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위로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한 마음, 눈물 흘리는 눈으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상실로 인한 공백이 생겨야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버림받고 정죄와 비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수분을 배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몸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배출하는 액체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도 있지만 고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땀, 눈물, 피, 이 세 가지는 타인을 위해 흘리게 될 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며 흘리는 땀,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며 흘리는 눈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때 흘리게 되는 핏방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매우 귀한 액체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흘려야 할 것을 흘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안, 우울, 긴장, 슬픔과 같은 응어리진 감정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해소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억압과 억울함과 분노,
긴장과 불안, 소외감과 우울, 이런 감정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다 보면 심리적으로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애통함으로 토해내고 눈물로 씻어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함이 애통함으로만 끝난다면 그 애통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육적인 애통함으로 그저 고생만 한다면 그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지 못해 애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때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후회로만 끝나는 애통함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부정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괴로워하는 애통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애통함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애통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왜 애통함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애통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의 유익함은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애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때 그 애통함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이를 구원하실 수 없고 애통해하지 않는 자를 위로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애통함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자는 위로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애통함을 통해 주님의 위로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가짜 사랑에 기웃거리며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달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애통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함을 느끼게 될 때 모르겠어, 회피하거나 사람들을 불러서 한잔 하자, 나 도저히 괴로워서 그냥 맨정신을 못 살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부정하며 떠나서 난 모르겠다, 이 문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애통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통함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눈물로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전체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주일 예배조차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견디다 못해서 예배당을 찾아와 몰래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저분들이 얼마나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10% 20%라도 공적인 예배가 재개되게 될 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물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 눈물 흘리지 않고 예배를 인도한 목사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그때 처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얼마나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새삼 느끼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애통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때 드린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이렇게 큰 은혜였는가를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반 지속되면서 우리는 벌써 그 애통함을 잃어버려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안한 맛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지나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빼먹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은근슬쩍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성수주일의 개념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릴 때 현장에 나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위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무슨 애통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신령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애통함이 없다면 그 속에 어떤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전제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애통함,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애통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애통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은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궤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애통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죄와 씨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버티다가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죄에 빠져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돌아보며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의 애통함은 지금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한 죄의 본성과 내 삶의 주변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을 얽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했으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애통의 눈물을 흘렸는지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함을 느낄 때 애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애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눈물도 메마르고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애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맨눈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만 살고 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자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은사와 물질과 시간들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책임있게 사용해 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괜찮으신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물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씻을 수 있고 죄로 인해 독소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해독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잃어버린 애통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예수님께 다가온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게 짓눌려 말을 못하게 되었고 종종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점점 파리해져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그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할 때 우리의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와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녀와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성공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쇠퇴하다가 결국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김없이 또 교회야, 또 목사야, 또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일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원의 방해물이 됩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문화에 물들고 압도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이념으로 좌우로 분열되어 서로 갈라진 민족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지금 당장 쏟아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경계하고 제거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심령의 반대 개념은 교만, 이기심, 자기의, 자기 자랑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함의 반대 개념은 경직된 굳은 마음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애통의 반대 개념은 돌같이 굳은 마음, 무감각함, 경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가. 차라리 노쇠라면 용광로에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 복종하게 할 수 있지만 돌같이 굳은 마음은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못쓰는 돌멩이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돌같은 굳은 마음으로 체질화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애통함이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얻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다면 그 애통함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애통함 때문에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자가 되지 말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감동과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반응만 남고 진실한 반응이나 인간적인 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들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아무리 슬픈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함께 울어주지도 못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의 욕망,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 타성에 젖고 이미 체질화된 굳은 마음은 애통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주님 보내신 성령님도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위로함을 받고 위로하는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 내가 경험한 위로로 경험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